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우리 한 내용들을 조금씩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주기도문인가,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의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외식적으로 드리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율법에 치우친 사람들의 기도가 왜 잘못되었는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내 뜻을 이루고 내 명예를 올리기 위한 기도, 그거는 그만큼만큼의 어떤 상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궁극적인 의미의 기도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적으로 드리는, 잘못 드리는 기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훨씬 더 벗어나서 중언부언하고 자신의 얻고자 하는 어떤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잘못된 이방인의 기도로부터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우리의 영성생활과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규정짓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 삶과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영적 성숙과 성장의 지향점, 목표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면서 내 신앙의 방향성이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살펴보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단어를 외치면서 부르면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짜릿짜릿한 마음, 또 이미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6구절의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잘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존재의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기도를 드린다. 두 번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우리들의 죄의 문제에 우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피조세계 전체를 돌보고 살펴야 되는 정원사로서 하나님과 나와 이 피조세계 영적 삼각관계 안에서 건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인간이 되시는 정말 무리수를 더 가시면서 나아가 인간의 마음에 영으로 찾아오시는 성령으로 임하시기까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6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 우리 주기도문의 뼈대를 이루는 6기둥 중에 첫 번째 문장,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 가지는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 요 세 가지가 자칫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곧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그것을 살필 거고요. 다음 주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와 비전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3주간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오늘의 우리가 살펴볼 문장 중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또 거룩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연결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름은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과 그 사람의 인격과 동일시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이름을 부르다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안 부를 때, 야, 너, 이 양반이 이렇게 부를 때는 언제죠? 대명사로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지금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지 않고 벗어났다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람이 무례하게 대했거나 그 사람에게 내가 훈계조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싸우기 직전이라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대명사를 부르게 돼요. 야, 너, 임마, 뭐 이렇게 막 부르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하게 되면 이제 막 멍멍이도 나오고 막 이제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이제 동물과 관련된 언어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도소에서는 이름을 부르나요? 뭘 부르나요? 수형번호. 우리 한 번씩 다 다녀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감옥에는 수형번호를 부르는 수형번호, 뭐 3상 68 뭐 이렇게 3층에 상층에 뭐 몇 번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교도소에서 사람을 이름으로 안 부르고 번호로 부르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죄인인 수감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로 이미 법적으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를테면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김철수 씨 지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감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죄를 지으셨잖아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168번 들어가! 라고 번호를 불러야 그 사람이 비인격적으로 시간이 되면 감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엄마 보고 싶다고 뭐 자식 보고 싶다고 집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집에 보내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사람을 번호로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존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군대에서도 훈련병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번호로 부릅니다. 168번 훈련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훈련소를 퇴소하고 자대에 가게 되면 계급 뒤에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받는 기간에는 그 인격을 잠시
내려놓는 관계로 그 사람이 훈련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도 이름을 거칠게 부르는 것과 자비롭고 따뜻하게 부르는 것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이미 대명사로 건너가기 직전의 상황이 이름을 거칠게 부르는 것, 함부로 부르는 것, 막 부르는 상태인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이름이 있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 이 문장의 중요한 주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름을 살짝 바꾸십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아브람도 좋은 이름입니다. 큰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위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사라도 뭐 비슷한 어머니입니다. 어여쁜 공주,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예쁜 여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고, 사레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더 큰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 잡고 태어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찬 사람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주시게 되죠.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그 값을 하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만든다는 것, 그럼 그것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지위이자 영광스러운 특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저녁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좀 나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저 애굽에 있는 네 동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낼 거라 그 사실을 알리거라. 막 설명을 하는데 모세가 싫다 그래요. 모르겠다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긴 좀 어렵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이야기하는데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당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라고 첫 번째 의문을 제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가르쳐 주긴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이건 뭐라고 가르쳐 주나? 그러다가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이름 있잖아요. 이 가톨릭에서는 야훼라고 부르는데요. 여호와든 야훼든 이 이름이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어떤 동사가 변형된 어떤 단어, 그 단어가 에흐예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응과 히읗과 이응, 여호와의 이응, 히읗, 이응. 원래 유대인들은 이 자음만 기록하기 때문에 모음이 생긴 것은 아주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음만 이응, 히읗, 이응만 써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는 내가 너무나 죄악된 존재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셔가지고 이응, 히읗, 이응이라고 써놓고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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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놓기만 하고 부를 때는 쓰거나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의 발음을 까먹은 거예요. 원래 그 불러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에흐의 최근에 발견해낸 어떤 그 정확한 발음은 에흐예인데, 이 이응 히읗 이응에다가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덮어 씌워서 발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응 히읗 이응에 아도나이의 아오아이를 합치게 되면 여호와 내지는 야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지금껏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칭하는데, 이 에흐예라고 하는 이 본래의 단어가 발음을 잃어버렸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그런 식으로 불렸다가 이제 그나마 원형적인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단어가 불려지는 것조차 거룩하여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향하여 가르쳐 주신 이름이, 나는 뭐라고 나를 설명해야 되지? 나는 모든 것을 있게 만든 존재,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 이러한 의미로 이 자신을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되는, 나는 나다, 나는 근원부터 있었다, 이런 뜻인데, 그 단어를 자유자재라고 하는 이 한자어로 번역하여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존재로 혼자 존재하셨으며 자재, 스스로 계신 분, 자유자재하신 분,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모든 것 안에 계시며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든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분, 그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붙인 여호와 이레는 뭐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불렀었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를 배웠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또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 니시, 모세에게 주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여호와라는 말 앞에 수많은 수식어들을 붙여 하나님의 어떤 특징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려 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만 약 80여 종류의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수식어들이 붙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유자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자재다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해설이 저는 굉장히 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언어로 가둘 수 없는 존재,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인간이 창조한 언어로 형용이 불가능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체의 이름으로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니시, 라파,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들은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이미지들을 묘사한 설명들이고요, 이름들이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이 참으로 놀랍고도 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은 지명입니다. 지명. 우리 화곡동, 김남영 이렇게 하면 화곡동 사는 김남영 씨 이런 것처럼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야훼는 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화곡동 김남영인지 저 당산동 김남영인지가 중요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령의 이름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죠. 보혜사라고 부르는,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보호자, 후견자, 스승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보호자로, 스승으로, 후견인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보혜사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의 그 고유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사람들, 우리가 누구인, 내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이 여기서 확인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줄 텐데 너희는 그 이름을 이제부터 부르며 나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다가 거기서 중단되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들은 부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 이름과 관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유대인들이 우리 가톨릭이나 개신교도들이 여호와 혹은 야훼 이름을 부르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이 야훼 하나님은 자기들만 부르고 자기들만 관계 맺고 자기들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가톨릭 교도들, 정교회 사람들, 개신교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몹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성부 하나님만 부르고 그와만 관계를 맺다가 예수님이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 칭찬받고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드리는 수준에서 그들은 멈추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잘 부르고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고 그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자주 이렇게 일산 가거나 김포 가거나 할 때 이렇게 가다 보면 그 타이어 파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부모님이 주신 이름 땡땡땡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장사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플랜카드가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그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걸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이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같은 브랜드의 다른 가게에도 똑같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다른 이름이
부모님이 주신 다른 이름 땡땡땡을 걸고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뢰가 확 떨어졌죠. 제가 여러분, 자기 이름을 걸고 장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정말 모험을 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일이죠. 그리고 타이어 가게 그 사장님처럼 자신의 부모의 이름까지 걸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관계를 걸고 장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게감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름을 걸고 장사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나를 이렇게 불러라. 너는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똑똑히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가서 실제로 얘기합니다. 바로한테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래.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 그러죠?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라고 제가 굉장히 의역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타는 덤불 사이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모세와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못 믿으니까 여기 옷섭에 손을 넣어봐라. 꺼냈더니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다시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파라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어떤 관계를 맺기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주기도문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주기도문을 드려도 주문을 외우듯이 나불나불 기도하는 사람과 한 단어 한 단어 의미를 획득하여 알아서 기도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거기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됐죠? 10가지 재앙 이후에 완전히 패퇴하여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기 원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의 거룩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이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거룩의 관계 안으로 초대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거룩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한 번도 웃지도 않고 이렇게 심각하게 설교하고, 걸어다닐 때도 느릿느릿 이렇게 한번 쫙 돌아볼 때도 그냥 돌아보면 되는데 천천히 이렇게 돌아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조금 더 나아가면 그저 윤리적인 사람,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거룩한 존재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관점에서는 제일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윤리적으로 완벽하죠. 그리고 남들이 볼 때에는 더 완벽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서 절대로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늘 만남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룩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 거룩치 않은 것의 첫 번째 모델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살폈는데요. 레위기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의 살아가는 문화는 거룩하지 않은 문화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애굽의 문화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1등이 신이 되는 문화.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하는 1등 인간이 곧 전능한 신이 되는 사회가 애굽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거룩한 사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가도, 아무리 거룩한 홀리보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사회는 거룩한 사회가 아닙니다. 파라오가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한 노인이 와서 야,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달래 라고 이야기하자 파라오가 콧방귀를 팽 하고 뀌죠.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신인데 나보다 더 센 놈이 있다고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 일로 와보라 그래. 이런 상태. 이런 상태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20년간 20만 명의 사람을 동원하여 자기 무덤을 만드는 세상, 자기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그들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사용하는 아주 죄악된 세상,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지 못한 세상, 그것이 바로 거룩지 못한 세상의 단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보면 연예인이 방귀 낀 얘기까지 다 나오잖아요. 누가 공항에 가는데 무슨 옷을 입었고, 그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이 어쨌고 저쨌고.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할 때 자신보다 외모가 뛰어나고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보다 더 대단한 걸 가진 사람을 따라서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좋아하면서 쫓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했었던 연예인이 뭐 마약을 했다더라, 이혼을 했다더라, 지금 뭐 송송 커플이 이혼했다고 막 전 국민이 슬픔에 빠졌잖아요. 송중기와 송혜교가.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데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의 어떤 그 사람을 동경하고 추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리면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지. 최진실 좋아하셨던 분들이 최진실 자살한 이후에 얼마나 큰 낙담을 겪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보다 뛰어나 보이는 존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흘러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애굽 세상이, 애굽 문화가 만들어내는 거룩하지 못한 문화의 결정체가 바로 피라미드 모형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 위에는 가장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한 사람이 신으로 존재하고 그를 위하여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화돼서 살아가는 존재.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오늘 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이러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삶을 오늘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삶을 오늘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 출근하면서 누구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고 누구랑 말씨름을 했고 누구랑 다툼을 했고 누가 어쨌고 저쨌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며 그냥 그렇게 물을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세상을, 그런 거룩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애굽의 문화에서 우리가 탈출하여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입니다. 1-1이 애굽이고 1-2가 가나안 문화인데, 가나안 문화는 풍요라고 하는 미덕, 풍요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 가나안 문명이죠.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됩니다. 심지어 어머니와 잠자리도 허용되고 동물과의 잠자리도 허용되고 모든 것이 다 묵인되는, 풍요만, 돈만 주어진다면 그런 세상이 가나안 문화다 하는 것이죠. 애굽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차원으로 보자면 애굽이 훨씬 고상한 문화입니다. 이 가나안 문화는 훨씬 저질스럽고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참으로 거룩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이 그렇게 소중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저 어디 산골, 지리산 산골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 우리도 물질의 영향력,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소유하고 싶은 열망에 우리가 쉽게 빠져든다 하는 말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거룩한 관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말투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이리저리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애굽적인 것, 가나안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재 주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두 문장 안에 그 중요한 의미들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저 애굽과 가나안에서 끌어다니는 이 죄의 중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자유롭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애굽과 가나안의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의 삶을 지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나입니까? 아니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달라는 말이 그 주체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마저도 위탁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의 관계를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능력의 근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가 주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촉발시키는 거룩한 삶에 대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만드는 은혜로운 출발점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가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와 쥐염 열매를 갖고 다투다가 무슨 생각을 하죠?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종도 나보다는 낫겠다. 아버지 집에 있는 노예도 지금 이 생활보다는 낫지 아니할까?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동안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정말 사람들과 악의다툼을 하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시다 보면 탕자의 그 아버지의 집이 떠올리는 그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되는 삶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다녀주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미천한 우리들과 관계, 교제를 맺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의 특징은 자신이 교회를 다녀주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주고 신앙생활을 해주고,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나의 자리,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내 삶이 올바로 기능하고 올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 보톨로 지오반니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아주 재주가 많았었던 예술가, 회화, 조각, 건축, 모든 거에 능했었던 르네상스인, 정말 엄청난 예술, 문화예술인 이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탁월했는데 14살이 되어서 이 지오반니를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본 지오반니가 이 아이를 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아이로 길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미켈란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내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네가 정말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이 아이를 데리고 두 곳을 방문합니다. 한 곳은 시내에 있는 술집에 방문했는데 술집 앞에도 아주 정말 잘 조각된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얘야, 이걸 봐라. 정말 아름다운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술집에 드나들며 이 조각상을 그저 그렇게 평가할 것이 뻔하단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성당에 가서 대성당의 위대한 작품들과 조각상들을 보여줍니다. 어떠냐? 아주 훌륭합니다. 너는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겠죠. 그저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이것이 아름다움인지 내가 술에 취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인지가 착각되는 장소에 놓여져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을까요? 아니면 가장 맑은 정신에 경건한 태도로 입장한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능성과 접촉되는 작품을 만들고 싶을까요?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를 이끌었었던 위대한 지점은 그의 어떤 재주를 키웠다기보다는 네가 뭘 하고 싶은지를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초청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수요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면 꽤 열심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어떤 작품들을 남기죠? 제가 로마에 갔을 때도 그냥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최고의 작품은 다 미켈란젤로 거예요. 피렌체에 갔을 때도 다비드상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피렌체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다윗을 묘사한 다비드상입니다. 그걸 미켈란젤로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14살의 이 스승의 한마디가 미켈란젤로의 인생을, 재주는 비슷하죠. 그 재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재주를 어떻게 갈고 닦아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가에 대한 목표점과 지향점이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그 이름을 마음껏 심지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명예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영광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거룩한 삶,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으로 이 거룩한 삶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